우리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 쇄국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 쇄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영향 안 받고 우리끼리만 산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쇄국 정치에서 다른 나라와 외교 통상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문물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서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화를 외국과 통상을 하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로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큰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이 쇄국 정치한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가 됐고, 그 나라는 큰 나라가 돼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자 사는 것은 나라도 그렇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산다. 모든 걸 다 혼자 한다. 사람은 혼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세계사의 영향의 흐름을 다 받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일기를 이제 이 기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얘기. 중국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팔락이 와가지고 이 바람을 일으키면 그것이 저 태평양에 가서도 큰 태풍을 만든다. 뭐 그런 나비 효과의 얘기가 있어요. 다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일 하면 저기 나라도 영향받고, 다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을 때도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도 IMF로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계를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 나라가 그냥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1절에 보니까 올라왔다. 그냥 올라왔나요? 여호야김을 이제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올라온 거죠. 힘이 세니까, 힘이 강하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는 그런 편. 이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또 점령하고자 그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하니까 3년간 그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너무 힘이 세서. 근데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아니, 힘센 나라를 배반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이 여호야김 생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요아김 생각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친애굽적인 정책을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아김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돼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처럼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으로 보내서 유다를 처음 멸하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얘기해 가지고 너희 군대 좀 보내라. 이 나라 군대도 여기 보니까 갈대아의 부대를 보내라. 아람의 부대를 보내라. 모압의 부대를 보내라.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라. 그리고 유다를 쳐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들이 말이죠. 유다를 치는 거예요. 세계 정세의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야김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애굽이 힘이 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한 뒤에 바벨론 나라가 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유다를 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영적인 판단이 백성들을 상당히 고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조상 므낫세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지금 쓰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 세계의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교만한 마음에 애굽을 의지하면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애굽을 의지하면 유다 나라를 이 바벨론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흐름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이 옥토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옥토가 됐던 것도 사막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또 깨닫게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이런 이해관계 가지고 세계 정치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세계 정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예언자가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바벨론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좀 힘들어도 바벨론과 그래도 잘 지내라. 그렇게 자꾸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애굽하고 친해야 되는데 친바벨론주의자다 해가지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아주 괴롭혔어요. 친바벨론주의자라. 저 사람은 우리를 애국하는 데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쓰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세계 정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도 죄된 그런 마음도 알고 회개하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야 사는데 그것도 알고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말씀을 전해도 그 왕들이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야김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바벨론을 배반했던 여호야김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평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잘 살았다. 돈 많이 벌었다. 뭐 명예롭게 지냈다. 건강하게 지냈다. 그 사람이 또 한 일이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을 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유대계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인기 얻는 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해결한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이 똥 아닙니까? 세상에 똥을 좋다고 말이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똥이 좋다고 돈으로 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버려버리잖아요. 싫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여긴다 그랬어요.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따라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좀 인기 있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요아kim 왕이 세상에서 왕으로 지냈다. 뭐 역사책에 기록책에 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없어질 나라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애굽 왕을 의지했던 요아kim,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몰랐던 이 요아kim의 이 잘못된 판단이 그 나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왕이 시대가 약해지고 결국은 바벨론 왕이 세계를 다 점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유다 나라를 쳤지만은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지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세상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 고난을 세상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